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지고 오늘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가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 어떤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가라는 우리 항상 그런 고민에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의 원리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오늘 재미난 일을 먼저 펼칩니다. 어린 당시 성경학자들에게는 17살밖에 안 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전부터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17살 먹은 아들을 군인도 아닌 상태에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보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한참 싸움 중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17살짜리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왜 대체 이세가 죄송하지만 치매에 걸렸나요? 왜 보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내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냥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못 믿어서 그럴까요? 중간에 샜다가 돌아올까봐? 뭔가 증표를 가져오래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아버지 이세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윗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했다는 것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 믿음이 일어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니 어리지만 저를 전쟁터로 보낸다 할지라도 분명 저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라는 믿음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확인해보고 싶다. 이세가 나는 확인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 아들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한번 전쟁터로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면 분명히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이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들에서 수많은 사자와 듬징들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세가 정확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군사도 아니고 양을 치던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택하셨는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린 때로 인생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어쩌면 이 아버지 이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전쟁터에 17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다? 그리고 그에게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경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세 아버지의 마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위대한 장수였어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싸움은 이미 100% 진 싸움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 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와 싸울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보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장차 골리앗이 블레셋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블레셋 군대 속에 골리앗이 일어나서 소리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훈련하고 계셨다고요. 이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인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오늘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칼과 창과 단창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 다 아시죠? 어떤 훈련 시켰어요? 마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군대에서는요, 마음의 훈련보다는 최신식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훈련시킨다면,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절대 밀리지 않는 깡다우, 그 힘있고 담대함이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겐 골리앗에게 있던 칼과 창과 갑옷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지 않나요? 우리 이런 거 예전에 보셨죠? 거북이와 토끼의 싸움 우리 아시잖아요. 토끼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거북이는 알아요. 이젠 세상에 잠자는 토끼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싸움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육지에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100% 집니다. 어디로 가야죠? 물속으로 가야 돼요. 싸움의 룰을 바뀌면 이젠 거북이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100%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룰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겐 창과 칼과 단창이 없잖아요.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룰, 그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절대적 확신이 그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40일 동안 소리만 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전쟁터에서 그래요, 그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치고 있네요. 으르렁거리는 마귀 사단과 같이 삼킬 자를 보고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니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죠? 당장에 쳐들어가서 정복했죠. 그런데 40일 동안 소리만 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요? 왜 40일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소리만 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에 누군가가 와야 돼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전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사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이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가 있어야 하냐면 그 싸움의 중심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 여러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엔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 여러분은 100% 승리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 준비한 싸움이었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등장해요. 철저하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꼭 필요했던 이 전쟁, 이 싸움, 이 중심엔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위대한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허락하심만이 그 싸움은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그 전쟁터에 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죠? 그가 하나님, 감히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을 수 있을까요? 17살짜리만 참을 수 없죠. 그가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저를 참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무기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건 확신이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은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온전히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확신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확신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군대에서 단 한 번도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면 훈련받은 군사예요. 누구죠? 다윗보다는 다윗의 형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군사로서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창과 그 칼로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과 같은 훈련을 받아서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따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칼이 아니에요. 단창이 아니에요.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일을 훈련시켰을 거예요. 창을 주고 칼을 줘서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그를 무엇을 먼저 훈련시키냐면 마음이었어요. 철저하게 강력한 마음, 확신 있는 마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깡다구,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최신식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힌 군사는 싸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100% 집니다. 그가 이길 수 있는 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하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세상과 똑같은 무기와 방식으로 싸울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룰을 바꾸시죠. 자, 창과 칼은 너한테 주고 나는 돌멩이 5개로 충분해.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싸움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룰을 바꿔야 돼요. 세상과 동일한 룰로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룰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자, 무기는 네가 다 갖고 나는 내 무기 하나만 선택할게.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너와 싸움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준비하셨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질은요, 당시 군대에서도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만이 아니라 군사들도요, 이 물맷돌을 전쟁에 사용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칼과 창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들에서 들짐승을 상대로, 움직이는 상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면, 싸우는 전략을 받았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짐승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가 움직이는 표정으로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로서 그 사명으로 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믿음이 일어났고 믿음의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도 창과 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최고의 무기는 분명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울 다윗을 위해서 그 마음에 존재했던 모든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싸울 수 없다. 두려움을 없애고 돌멩이 5개로 그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학교 생활 하셨죠?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키가 작은 애하고요, 덩치가 큰 애하고 싸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밀려요. 쬐끄만 애가 깡다구가 있어요. 싸움하자고 머리를 디밉니다. 왜요? 담대함인 거예요. 한 대 맞더라도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엔 창과 칼이 없습니다. 세상의 무기를 갖고 교회는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라. 골리앗을 보십시오.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어요.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물맷돌이 어떻게 갑옷을 뚫을 수 있죠? 물맷돌이 어떻게 투구를 떨어뜨릴 수 있죠? 어떻게 방패를 통과해낼 수 있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싸워보자. 불가능해요. 갑옷을 뚫을 수 없어요. 그의 물맷돌은. 투구, 방패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섭니다.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달리는데 뭐죠? 그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렇죠. 정수리 이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그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것, 이건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광야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무기는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사는 다윗보다 좋은 무기 들고 있었지 않을까요? 들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단지 돌멩이 5개였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킬 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싸움의 룰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싸움하시게끔 하는 싸움 룰을 바꿔버립니다.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완쥔이에요. 중국어로 완쥔지해와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쫄개 군사고 내 뒤에는 만군, 모든 군을 통솔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군사일 뿐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는 병졸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싸우니 하나님이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면, 둘이 1대1로 맞짱을 뜬다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이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단창, 그저 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그러니 뭐예요? 이 작은 돌멩이 5개로 나는 충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뭐 작은 돌 5개? 아니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으로 룰을 바꿔버립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과 너희의 신의 싸움으로 싸움을 바꿔버리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신. 근데 골리앗의 신은 누구죠? 죽어있는 신이잖아요. 이것은 신의 싸움으로 룰을 바꾸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